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엊그제죠.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면 4시 10분 찍혀져 있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또 과정을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 인도자라고 하는 대통령들이 때로는 통치 기간 중에 유명을 달리하고, 또 통치가 끝나고 나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번 대통령은 아버지는 통치 기간 중에 총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또 그 딸은 이제 임기 중에 탄핵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국회 앞에 있던 많은 시민들은 환호성과 박수와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글쎄요,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 과연 이렇게 춤출 만한 것인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건 한 나라의 슬픔이지 않겠나. 한 나라의 리더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은 나라의 전체의 고통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느 형제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라면 탄핵을 안 받았을까? 라는 이런 글을 한 형제가, 젊은 형제가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이 많이 바쁜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나를 탄핵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금요일날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저에게 이제 늘 따라다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안함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좀 더 좋은 아빠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더 자상하고 더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아빠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너희들이 참 좋았을 텐데 미안하고, 어제가 아내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한 끼도 같이를 못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리면서도 미안하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미안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좀 보면서 좀 더 청년들에게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인도자가 되었다면, 그래도 너희들이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또 미안하고, 지난주에 우리 정교수 형제님 장로로 추천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2010년도 1월 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게 이소영 선생님 추천하실 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때라 저희 둘째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리는 바람에 가족 전체 출입 금지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날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 교회 앞에서 광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그것이 2010년이니까 벌써 6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 앞에서 인도자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늘 부담감, 그리고 더 좋은 인도자를 만났다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늘 부족한 자로서 그 미안함,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직분을 맡고 나서 흔히 말하는 2, 3년간은 늘 사표를 몸에 가슴에 품고 다니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회 되면 말해야지, 기회 되면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함께 다 같이 교체하는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뭘까요? 그리고 학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소그룹 교회학교 한 부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그것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침을 당할 때, 목자가 공격을 당할 때, 목자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양들을 돌아보던 그 양들은 전부 다 흩어지는,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 잡혀가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고위 관리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리더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러한 그런 상황들, 지금 스가랴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을 위한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실이 붕괴되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붕괴되었는지 아십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학교 현장은 급속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제가 발령난 지 3년째부터 경험했습니다.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 장관 하면서 이상한 경제 논리로 선생님들을 내쫓기 시작하면서부터, 교권이 땅에 무너지면서부터 그때 많은 교사들은 해찬들이라는 고추장도 안 먹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부터 교실은 급속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있어서 권한을 전부 다 빼앗아 갈 때 교실은 무너지고 지금 학교 현실은 꽤 어둡습니다. 제가 내년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상관에 있은 지 벌써 5년이 다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어느 한 학교를 물어봤습니다. 그곳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분한테 안 물어봤는데 저랑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로 온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상 수업을 못합니다. 아이들 명상교육시키고 훈화교육시키느라고 하루 이상 수업을 못합니다. 선생님 저학년 아니세요? 예, 2학년이에요. 근데 2학년 중에 22명 중에 11명이 저희 반에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애가 22명 중에 11명이래요. 다른 학년은 대여섯 명씩 그런 애가 있대요. 2학년인데 학교 폭력이 접수돼가지고 담임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평균 일주일에 하루 많으면 2, 3일 동안 수업을 보도록 아이들 생활지도에만 쏟아 부어야 된다고 다른 경로 통해서 선생님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강력하게 말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오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육에 대한 모든 신념이 20, 30년 쌓아왔던 교육에 대한 모든 열정이 이곳에서 내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교회 안에 소그룹 또 교회학교 부서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 리더들이 무너질 때 무너지게 됩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리더들에게 자꾸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개인을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또한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의 여러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고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계실 텐데요. 맨날 달라고만 하죠. 자녀들은 달라고만 하고 어디 가도 늘 달라고만 하죠. 아까 우리 사이버선 형제님께서 사랑이 식어진 곳, 사랑이 필요한 곳 어쩌면 그것이 교회 안의 장로들일 수 있고 그룹 안의 리더들일 수 있고 가정 안의 엄마 아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든 나를 1년간 키워주신 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친구들하고 밥 먹는 데만 시간 쓰고 돈 쓰지 마시고 그 용돈 모아서 부모들과 한번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나야, 부모님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그런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될 6장이 어쩌면 오늘의 현실과 딱 맞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 사탄은 외부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협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략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외적인 공격을 그들은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사탄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있는 자가 더 탄압하고 더 착취하면서 없는 자들에게 울부짖음, 피눈물을 쏟게 합니다. 그것이 걸맞던 것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부의 분열이 갑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깊이 분노하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한 민족이를,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회복시켜주는데 초점을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들을 즉시 실행하게 함으로써 봉합하지 않고 근본적인 수술을 실행함으로써 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고 자신이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으로 5장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마지막 사탄의 공격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게 될 6장이고 그것은 바로 리더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6장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게 되면 성벽 공사 전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 6장을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장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네로를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되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 느헤미야 6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벽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 성문만 달면 됩니다. 성문만 달면 된다는 소식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17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한테 편지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다 알려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문만 달면 공사는 끝납니다. 내부 첩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 당시 성문이 1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이 10개의 성문을 이제 다는 일만 남아 있던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남은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자 하는데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오노 평지, 이것은 사마리아 국경에 해당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루 정도 길을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에 가까운 위치에서 만나자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4번씩이나 여기에 같은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거절하게 되고 5번째는 이제는 공개 사안을 보냅니다. 네가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나 만나자는 것도 거절하고 있고 소문이 이미 주변에 다 났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저 페르시아 황제에게까지 들려질 것이다. 나는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같은 총독의 입장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내가 나를 변호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계략인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나자 산발랏은 내부 첩자를 이용합니다. 내부 첩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연기를 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비방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을 꾸밉니다. 스마야가 얘기하죠. 암살 음모가 있다. 내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으로 숨자. 네가 죽으면 이 공사는 끝난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숨자. 굉장히 유해주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것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는데 그 과정에 계속적으로 이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유를 내부 첩자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도우셔서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우리는 3장에서 성벽 공사가 다 끝난 것처럼 우리 확인하지만 그것은 이 6장까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3장이 순서적으로는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3장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그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었는지가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4장, 5장, 6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이었냐면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들이 어떻게 방해를 해왔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2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제 이것은 아마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사탄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심하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다 된 밥에 뭐 한다고요? 재 뿌릴 수 있습니다. 콧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 된 밥에. 모든 성벽이 틈이 없이 전부 다 메웠습니다. 허물어진 곳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성문짝을 다는 것입니다. 왜 문짝을 제일 마지막에 달을까요? 문짝을 미리 달아놓으면 재료 운반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등나들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짝을 답니다. 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집을 지을 때도 문짝부터 달고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문을 다는데 그 순간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4장에서 나타났던 이 원수들 5장에는 숨은 듯합니다. 그들이 이제 포기한 듯해요. 5장에는 내부의 분열이 나와 있었잖아요. 4장에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이 5장에는 조용합니다. 떠나간 것 같죠.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몇 장에서 나옵니까? 6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어제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어제 사탄과의 전투에서 이기셨습니까? 승승장구 승리의 기뻐 혹시 망각하게 되면 잠시 떠났던 사탄이 또다시 와서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우리의 상황, 느헤미야의 상황은 틈을 남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다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완벽하다고 되는 이제 좀 한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 때 사탄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99%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면 52일 중에 이제 90% 일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릅니다.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 방해하고 비웃고 했던 거 그래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이제 너도 보니까 한 성을 건축해서 이제 제대로 막 도시다운 도시를 건축하는 것 같은데 나도 사마리아의 총책임자다. 산발랏, 게셈, 나는 아라비아의 총책임자다. 도비아는 빠져 있죠. 도비아는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그냥 그 족장 정도지 공식 기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산발랏과 게셈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밑에 있는 남쪽에 아라비아의 총독 게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 우리 흔히 말하는 영수회담하자. 우리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이제 그 남은 문다는 거 맡기고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여기서 토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거 이제 다 잊고 우리 공존을 모색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자기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 그들이 둘이 작당을 해서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 느헤미야 하나만 목을
취하면 이 예루살렘은 금방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병기 한 곳에 모이면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제하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숨은 의도를 그가 파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절 문서를 보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는 이유, 너희 나 죽이려고 하는구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는 일하고 내가 지금 이 성을 건축하는 일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가서 기관장들 회의에 나가서 회의하는 거하고 여기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마무리하는 거하고 뭐가 더 그에게는 중요한 일입니까? 성벽을 완수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뭐가 더 큰 역사입니까? 성벽을 완수하는 것이 큰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고 뭐가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요즘 유행어 있다면서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큰 역사인지, 산발락 게셈과 같이 가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큰 역사인지 아니면 이들과 함께 성벽을 완수하는 것이 큰 역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이 땅에 왔는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사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까?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많은 회담 요청에 우리는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골로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하여서는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의인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이유에서 그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면 우린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요구에, 그들의 모든 제안에 다 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사명의 중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세대에서 가장 요구하기 힘든 것이 시간 요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다 바빠요. 그죠? 한가하신 분 계세요? 다 바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밥 사준다고 하면 만사제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요즘 밥 사준다고 해도 눈치 보여요. 시간 가능해? 물어봐야 돼요. 다 바빠. 되게 바빠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쁠까요? 가지치기가 안 되어져서 바쁩니다. 내가 큰 역사를 위한 이 사명의 중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그 가지를 뻗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중대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 번에 물러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4번이나 그들은 똑같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자, 4번 정도 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 형동님들 몇 번 정도 똑같은 말하면 흔들리십니까? 2번. 예. 솔직히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4번을 요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4번을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일관성인,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겠죠. 야, 이제는 맡기고 그들하고 기관장 회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것이 오히려 이 정치적인 계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온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그는 가지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꼭 같이. 자, 첫 번째 시도가 실패되었습니다. 암살 음모가 무너졌습니다. 자, 물러설 사탄이 결코 아닙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공개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편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인편지참을 하든지 그것을 분명히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해가지고 개봉 못하게 장치를 합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하는데 이번에 봉하지 않은 편지 들고 가다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공개서한을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자, 6절에 그 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봉하지 않은 편지에 쓴 글에 이렇게 있답니다.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한다. 가스무는 게셈의 다른 표현입니다. 게셈도 말한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성벽 건축의 목적이 뭐다? 너희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모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지금 또 듣다 보니까 네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를 굉장히 포장 광고해서 너를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한다. 왜? 네가 유다에 이미 왕이 세워졌다라고 이런 소문들이 지금 파다하다.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게셈 아라비아 쪽에서도 이 소문들이 입증이 되었다. 자, 지금 이 말이 누구한테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들어갈 것 같다. 그런즉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이 대책을 마련하자.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보증서 주겠다.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반역의 음모 절대 없습니다라고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우리 진위 파악을 좀 하자. 성벽 건축의 진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라.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문이었습니다. 악성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인용을 하면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너는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알아봤더니 네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일들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냐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에 들어가게 되면 페르시아의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이 땅은 또다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와라, 의논하자, 도와주겠다, 내가 보증서 주겠다. 네 스스로 변명 못하니까 내가 변명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6절에 공격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느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형제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어떤 형제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듣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들도 그런 얘기해. 당해 보셨습니까? 말해 보셨습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나의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 내 심중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야기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미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니에미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말해본 적도 없고 그 심중에 품어본 의도조차도 없는데 산발랏이 공개서한을 띄웁니다. 이미 소문 다 났다고.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지역 사람, 저 게셈도 알아봤더니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고. 너만 모르고 있다고. 이러한 여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귀로 듣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들, 전해 들은 이야기로 누구에게 퍼뜨리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면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데 뭐 이거 봤대, 확인해 보면 나 누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론 재판한 겁니다. 여론 재판. 그것은 굉장한 타격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이런 일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 장로들은 굉장히 낙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 나는 산발랏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런 것이 들렸다면 그 진위 파악을 그 당사자한테 하십시오. 그것이 장로가 되었든 어느 성도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어떤 소식을 나에게 들으면 그 말을 하신 분한테 정확히 물어보시죠. 보았는지. 그리고 본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기서 멈추라고. 이 말을 옮기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산발랏의 죄악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말 듣고 말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말 전하면서 덧붙여서 전하죠.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굉장해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페르시아 땅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상황 경험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취해 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 자, 장황하게 설명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목적이 뭐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일부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거다. 끝납니다. 자, 억울하실 때가 있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이미 쫙 성도들 다 알려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거기 또 가서 또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나랑 친하신 분한테. 나랑 친한 형제 자매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다고 또 하소연하죠. 그러면 이쪽에 여론의 큰 물이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양쪽에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게 만약 한 사람이었다, 매장시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공격, 여론으로 어디다 매장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게 최상입니다. 6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면서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때 다 대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세요? 잘 모르고 했습니다.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론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본 것이 아니라면 혹 내가 보았다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게 가장 교회 안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퍼뜨리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누구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산발랏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기린교회 성도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200~300명의 인원입니다. 이거 여론 모르식으로 루머 퍼뜨리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두세 그룹 금방 나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방법은 없는 것이고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론에 당하게 되면 이번 탄핵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합니까? 촛불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촛불을 들고 안 나왔다면 탄핵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이게 뭐가 무서운 겁니까? 여론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리더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처내는, 생채기 내는 말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두려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본 목적은,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두렵게 하려고가 목적이 아니고 두려움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손이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지 두려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손이 피곤해지고, 손이 피곤하다는 얘기 뭐예요? 뭐 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면 해주고 싶은 반찬도 안 해주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 리더들, 책임자들, 장로들, 집사들 험담해가지고 그들이 힘이 빠지게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산발랏은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니에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 90편 17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니에미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그는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 두렵게 해오는 이 여론, 음모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혹 형제자매님들, 그러한 여론으로 인해서, 주변의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역사를 중지한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했었는데 주변에 여러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고 안 오면 나도 편하지 뭐, 내가 뭐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이거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이거 그냥 놔버리신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이 부분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사탄의 두 번째 공격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시도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시도. 자, 첫 번째 시도가 무서워요? 두 번째 시도가 무서워요? 보시니까 두 번째가 무섭죠. 자, 두 번째 시도가 무서울까요? 세 번째 시도가 무서울까요? 당연하죠. 뭐 더 센 걸로 이제 다가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요. 그래서 갔더니 스마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 내가 당신에게 시청각 설교를 하는 거다. 무슨 시청각 설교냐?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암살단을 보낸다. 암살단이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당신이 잠자고 있는 집 이미 다 알려져 있다. 그것으로 암살대가 들어간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 않냐. 당신의 생명 꼭 살아야 되지 않는 인물이지 않냐.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공멸이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당신이 살 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으로 가자.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요소로 들어가자. 이 요소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잠잘 수 있는 공간인 것은 같고 문을 걸어 잠글 수 있고 문을 걸어 잠그면 누군가 열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내소, 요소로 구분한다면 내소는 지성소가 되고 요소는 성소가 됩니다. 성소면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곳이 이제 요소가 됩니다. 내외로 개념을 하게 되면, 성전을 개념으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성전 개념이 아니라 큰 전체의 테두리를 가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머무는 숙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이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가재요. 그리고 암살단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 나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스마야가 안 나타났을 때, 두문불출했을 때 느헤미야가 알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평소에 느헤미야하고 스마야는 어떤 사이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안 왔는지 아십니까? 예. 자, 아시는 분들은 나랑 잘 교제했던 분이 안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초등부 교사들 중에서 안 왔으면 초등부 부장 선생님은 알 거예요. 교제하는. 근데 유치부가 안 왔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 스마야가 안 왔어요. 안 나와요. 나올 사람인데 공사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문불출해요. 물어봐도 몰라요. 궁금하게 여길 정도라면 이 스마야는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 집에까지 가가지고 신방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너를 죽이러 온다는 첩보를 들었다. 나는 네 편인데 너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한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요소 안에 머물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서 1박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암살자로부터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리더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겠다. 두려움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기에 대했는지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스마야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숨읍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나를 지금 띄워주고 있다.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나를 띄워주고 있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스마야는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띄워주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답변은 뭡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나 같은 몸이라는 얘기는 그는 리더였습니다. 총독이었고. 근데 그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버리면 지금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4장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밤을 지내라고 그랬습니까? 경계 철저히 세우고 한 손에 병기 들고 있으면서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나 같은 몸이 책임자가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느헤미야가 이 세 번째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높이 띄웁니다. 한 번의 칭찬, 한 번의 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붕 띄웁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는요. 가속도가 붙죠.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만 확 떨어집니다. 사탄이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더 심한 타격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목숨을 지켜야 돼. 그런데 딱 들어가면 스마야는 바로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숨었다. 나는 그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안다. 저 꼴을 봐라. 적의 살해 음모가 두려워서 숨어서 콕 박혀있는 느헤미야를 봐라. 그를 올렸던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숨으라고 해놓고 이제 반대쪽에 서서 저 비겁쟁이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책임자라는 그 사실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지금 이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어찌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암살자는 없었고요. 자,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매수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왜 줬습니까? 나를 뭐 하려고요? 두렵게 하려고. 역시 두려움의 목적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돼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해서는 안 될 걸 하게 돼요. 아니면 안 하면 안 될 걸 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을 받게 됩니다.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을 상실하면서 그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렵게 하고 두려움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를 통해서 비방받게 하고 비방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가 하던 모든 일이 스탑되게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사탄이 계획을 세웁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사탄에게 보낸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깨달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의 예시가 디모데후서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져서 왔을 때 이게 나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자, 그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동역자들, 스마야라는 이 동역자 그리고 그가 받은 뇌물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동역자들이 정말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 형제님들 언제 힘드십니까? 아내가 내 속 몰라줄 때가 제일 힘드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내 속 몰라주고 자식 편들 때 힘드시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그들이 정말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탄은 올무를 놓습니다. 걸려라. 함정을 자꾸 파요. 이게 내가 살 것처럼 보여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함정이란 얘기예요. 함정은 그 속에다가 혹시 덫 놔보셨어요? 덫? 꽝이나 이렇게 산에다가 어릴 때 한번 놨는데요. 그 덫 안에다가 뭘 놓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참새 잡아본 적 있었거든요. 키 놓고 거기다 나무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곡식 뿌려놓고 참새가 먹으면 나무를 탁 당기면 싹 하면서 이렇게 잡는. 자, 먹을 만한 걸 놓아요? 뭐 먹을 거 놔요? 네, 먹을 만한 거 놓죠. 좋아하는 거 놓잖아요. 이게 올무예요. 빠지기 쉽게 해요.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올무를 놓게 돼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스마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누구도 있습니까? 선지자 노아디아도 있고 또 노아디아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남은 선지자들도 있고 내부의 적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 소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예, 도비야, 산발렛, 노아디아 선지자들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쪽에 도비야, 산발라, 노아디아 선지자들 많이 있다 한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런 애로사항 끝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는 끝납니다. 자, 16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뭐 했습니까? 다음 크게 읽어보세요.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태까지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었죠. 계속해서 느헤미야한테 심어주고자 하려고 했던 것은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성취가 딱 끝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낙담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 저 두려움과 낙담이었는데 이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과 낙담이 아니라 그들로 흔히 말하는 반사되어서 갑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들이 누가요? 누구?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우리 원수들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저들은 대단한 사람이가 아니라 저들 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7, 18, 19절 마무리를 통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내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 내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쪽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반대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확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적과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뭐합니까? 공격합니다.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18절에 도비야와 동맹한 자들이 나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뭐 하면 뭐 때문에 안 돼.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딴지를 걸어갑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1차 공격 음모를 꾸밉니다. 두 번째 여론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함정을 파놓습니다. 여기에 리더를 자꾸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리더들이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장로들이 저 음모에, 저 여론에, 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6장을 통해서 사탄의 그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갈수록 도가 더 지나치게 음모를 꾸미고 여론을 형성하고 함정을 파가지고 그들을 빠뜨려서 매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그들의 역사가 장로 하나 무너뜨리는 게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잘 깨달아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이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저 끊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